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과 온수로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이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이웃 사랑의 바로 은사나 온갖 좋은 것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바로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인생이 가르치는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온수와 이웃을 잘 구분할 줄 아는 지혜이지요. 세상 지혜이지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분별력인데 이 사람이 온수인가 친구인가를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온수인데 친구로 대했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 인간은 친구가 없습니다. 다 온수지요. 처음에는 친구였지만 시간이 더해감에 따라서 다 온수로 변하는 것이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저가 블루투스에게 죽잖아요. 죽을 때 그가 말하죠. 블루투스 너 맞아. 이렇게 하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저가 이 블루투스를 믿었다는 것이죠. 진정한 자기의 친구라고 여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에 의해서 죽은 거지요. 우리 현대사에 우리 한국 현대사에 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의 최신복으로 여겼던 사람에게 총을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냐 온수냐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론에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의심하라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사람을 절대 믿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절대 믿지 않지요. 그래서 사람을 끊임없이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을 바로 갖는 것이죠. 돌다리로 두들겨 보는 거죠. 저 사람이 소개한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인가 아닌가 그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해 보면서 정말 그래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혼자 남습니다. 사람은 자기 혼자 남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뭡니까? 자기 자신마저도 자기에게 친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친구가 한 명도 없지요. 살다 보면 느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결국은 나마저도 내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 또 정신 분석학에서 결론적으로 찾아낸 것이 뭡니까? 인간을 스스로 병들게 하는 것, 인간을 그렇게 고독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많은 상처 가운데 살게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러면 자기 자신, 자아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이제 현대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처음에는 온수냐 친구냐 이걸 잘 분별하는 게 지혜라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 친구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르게 된 것은 바로 나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이 분열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신 분열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도 분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그러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바로 걸어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최종 원수가 누구였냐? 그러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강도짓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안에 원수가 있으니, 아니 내 자신이 원수이니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원수로, 이웃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내 안의 원수와 화해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화해하는 일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죠. 왜냐하면 영생은 인간이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까?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죠. 영생이 뭐냐?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로 살아가게 하는 거지요. 이게 영생이지요. 그러나 이 율법사는 그걸 모릅니다. 인간이 뭔가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율법에서 뭐라고 읽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옳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질문을 하지요.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바로 해주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이제 자기 고향인가 모르겠어요.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도시가 어디냐? 그러면 많은 역사학자들은 여리고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도시 국가라는 것이죠. 도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로 도시입니다. 여러분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도시는요 하나님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쫓겨나 가지고 처음으로 만든 게 뭐냐면 여러분 성을 지었습니다. 성을.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것은 바로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 자신을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든 것이 뭐냐? 그게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시는 여러분 보시면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여러분 시골만 가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당장 마트도 없고, 당장 경찰서도 너무 멀고, 병원도 너무 멀고. 근데 도시는 안 그러잖아요. 도시는 문 앞에 나가면 뭐 마트 있고, 뭐 바로 병원 있고, 경찰 있고, 가로등도 받고, 그렇죠. 뭐 시골만 가도 뭐 요즘 같으면 6시만 돼도 깜깜하지 않습니까? 뭐 잘 준비해야죠. 근데 도시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먹이고 보호하고 지키고 즐기고 이런 시스템이 뭐냐면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가 바로 은혜를 떠나서 바로 욕망의 도시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다가 뭘 만난 거죠?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강도를. 이 부분을 우리 초기 교부들, 초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이 목사님들은 어떻게 그 부분을 해석했냐면,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누구로 봤냐면 아담으로 봤습니다. 아담으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죠.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한테 그래서 이 강도가 누구냐? 그러면 마귀다, 죄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마귀는 와서 유혹을 했지만 결국 따먹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도 짓을 한 것은 결국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죠. 거반 죽게 됐죠.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누가 지나갑니까? 메이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두 가지는 바로 구약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대표적인 상징이 뭡니까? 제사와 율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은 모두 다 사실은 율법에서 나온 것인데,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봅니다. 그들은 볼 때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준수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뭐라고 판정했냐면, 이 사람은 죽은 자야.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자야. 죄로 말미암아서 망한 자야라고 판정을 내린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정죄하는 거죠. 잘했다 못했다. 너 죽었다 살았다. 너는 멸망할 자야. 뭐 이렇게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는 바로 구약을 상징하는데, 구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뭘 하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을 기다리게 만드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마리아인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자예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천히 여기는, 업신 여기는,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바로 취급을 받는 땅 사람이죠. 그런데 그 예수가 바로 오셨죠. 오셔서 강도 만난 자를요 구원하시죠. 그리고는 그 율법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강도 만난 이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은 비로소 자기 자신이 바로 온수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바르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온수구나. 내가 내 인생에
바로 파괴자고 강도짓을 한 자구나, 이걸 비로소 느끼는 겁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현대 심리학의 결론은 뭐냐면, 네가 너의 강도다, 그러니까 네가 너를 사랑해야 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강도인데 나보고 나를 사랑하래요. 그러려면 사랑할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현대 심리학은 사랑할 힘을 뭘로 공급하죠? 약물로 공급해요. 약으로 공급해요. 또 뭘로 공급하죠? 상담으로 공급해요. 그러나 이것은 진정으로 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나를 보면 죄인이에요. 그렇죠? 내가 나를 보면 온수죠. 핍박 박해자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나를 보면 나는 사랑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뭐였냐면, 네가 강도 만난 자야. 그런데 너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강도구나. 내가 내 인생을 망가뜨렸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현대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은 그 다음을 어떻게 결정하죠? 현대인들은 답이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더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뭘 발견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만난 사람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거죠. 뭐라고 요구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 내가 너를 사랑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절대 빼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나를 이제 사랑하겠다고 예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TV에서 이렇게 상담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상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한 친구한테, 자기 자신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예쁜 옷을 한 벌 산다든가, 뭐 명품 백을 하나 사준다든가, 뭐 이런 거 해주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상을. 여러분, 그건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는 못하지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거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다독거려 주거나 안아주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에게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나를 위하여 살고 계셔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사랑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를 오래 여러분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온유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너를 오래 참았어. 그 사랑이 지금 너를 사랑하고 있어. 예수님이 너에게 늘 친절하셔. 그 사랑으로 주님이 지금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말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화이팅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필요하죠. 이걸 이제 심리학적으로 마인드 컨트롤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조종해요. 자기 뇌를 조종해요. 말로요. 자기를 격려하고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은요. 효과가 여러분 뭐하고 똑같냐면 그냥 이런 약을 먹거나 뭐 이렇게 어떤 짜릿한 어떤 것이죠. 순간이죠. 지속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렇게 불교나 이런 유교나 이런 종교들을 보면 모두 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요가하고 또 뭐라 그러죠? 요가 말고 요가랑 또 비슷한 것이 명상 이런 걸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찾는 거죠. 자기를 찾고 자기가 자기를 바로 보듬어주는 행위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즉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바로 해답이 될 수 없어요. 인간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구원자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이의 그 사랑이 필요해요. 부정할 수 없는 분의 바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역사적인 바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꼭 말해주세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십자가를 봐봐. 너를 위해 주님이 못 박혔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또 오늘 또 붙잡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이 나에게 여전함을 내 자신에게 선포하며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또 모든 관계를 위해 부부관계, 부모관계, 자녀관계, 성도와의 관계 또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섬기는 윤상혜 전사님과 우리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승참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또 오늘 수요 예배인데 수요 예배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